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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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편 31편 1절에서 23절.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3절까지죠. 마지막 24절에 보니까 31편 24절에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인도자를 따라 부리는 다윗의 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1967년 이스라엘과 아랍연합군의 전쟁이 6일 만에 끝났다. 이래서 6.1 전쟁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당시 세계는 이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죠. 아랍연합군은 5일 만이로 엄청난 부를 축적했고 어마어마한 군사 장비들을 보유한 아주 군사력이 뛰어난 그러한 군인의 수가 경제적 등에 도저히 비교되지 않았어요. 군사력이나 군인의 수가 아랍연합군을 당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전쟁이 발발하기 전 이스라엘은 이렇게 성명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은 최신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 무기 때문에 이번 전쟁에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과 미국의 정보당국은 급비리의 그 정체를 밝히기 위해 나섰지만 어떠한 최신 무기도 밝히지를 못했다고 그러죠. 이스라엘은 6일 만에 아랍연합군을 물리치고 성지인 예루살렘을 다시 찾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전쟁을 승리로 거둔 후 그 비밀 병기를 밝히죠. 비밀 병기는 바로 그들이 믿는 야훼 하나님이셨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누구나 실제 전쟁에서 이처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진정 믿는 경우에야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가정이나 직장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담대하게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라고 여러분들 선포하십니까? 시편 설교는 얼핏 보면 그 내용처럼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이 시편을 언제 다 설교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150편씩이나 되니까. 그렇죠? 그러나 시편을 한 편 한 편 우리가 묵상하고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믿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싶으신 거죠.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설교자나 철학자나 성경학자 아니죠. 목동이었고 장군이었고 왕이었어요. 그 말은 다윗은 어느 누구보다 바쁘고 문제가 많고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이란 뜻도 됩니다. 그런 와중에 그는 하나님을 항상 믿었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믿는 것인 시편 31편에 나옵니다. 시편 31편에서 다윗은 자신이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 있음을 증거하고 있죠. 9절에 다윗은 얼마나 울었는지 울다 지쳐 내 눈이 시력조차 잃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많이 울다 보면 그죠? 눈이 어려가지고 눈물이 말라버리고 그리고 글자가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너무 또한 몰두하다 보면 눈이 그렇더라고요. 11절에 이웃도 친구도 나를 버리고 거리에서 만나는 이마다 나를 피하여 지나갑니다. 13절에는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함께 모여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근데 다윗은 7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은 거죠. 아무리 문제가 커도 하나님보다 더 큰 수는 없습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 이 시를 썼어요. 우리에게 다윗은 항상 기뻐하라. 빌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살 수가 있다고요? 잊힌 사람이나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빈정거릴 수 있는 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 증인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서도 계속 기쁨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었고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었고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다윗이 재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실제로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시편 31편 1절에서 4절에 주님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내가 피하여 숨을 수 있는 바위 나를 구원하실 견고한 요새가 되어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믿어진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많은 들이 이것을 믿지 않아서 방황하죠. 예, 그 링크레터라는 미국의 천재, 알튼 링크레터 들어보셨습니까? 그는 박사학위가 10개가 되었다고 해요. 대단한 사람이죠. 미국 정부의 고문이기도 했고 세계 관광 그 명소인 디즈니랜드의 모든 설계를 계획한 분입니다. 성공자, 실력자가 된 그는 어릴 때부터 믿던 예수님을 버리고 교회를 떠납니다. 대통령도 그를 귀히 여기고 세상 사람들이 그를 성공한 사람으로 대해주니까 그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거드름을 피우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자기가 생명처럼 사랑하는 14살 된 딸이 가출하더니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살아요. 끔찍하게도 이것은 자신의 인생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딸이 자살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딸의 시체를 안고 후회합니다. 내가 교회를 떠나지만 않았어도 내 딸을 데리고 교회만 나갔어도 내 딸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떠났더니 내 생명 같은 내 딸이 이렇게 자살을 했구나. 내 인생이 무너지고 말았구나. 그는 그제서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어설프게 믿지 말고 정말 믿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방황하게 되죠. 어떻게 믿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 시편 31편 한 절 한 절 다 살펴보고 싶지만 몇 구절 봅니다. 5절에 주님의 손이 나의 생명을 맡깁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을 믿어도 이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손에 나의 생명을 맡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결코 극단적인 믿음이 아니죠. 이런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죠. 엠마오 가는 길 영생 디렉터로 오신 한 목사님께서 고백에 증거를 하셨어요. 성찬 때 죄를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마음은 무거운데 처음에는 특별한 죄가 생각나지 않았답니다. 근데 주님이 한 가지 드러내시더라는 거죠. 소박한 욕심. 담임 목회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저 가족들 먹고 살고 아이들 고등학교까지 공부시킬 수 있는 경제적인 지원만 받을 수 있는 교회 정도면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울먹이면서 말합니다. 소박한 욕심은 욕심이 아닌 줄 알았다라는 거죠. 목사도 남편이고 아버지인데 이 정도에 당연히 구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러나 십자가 앞에 설 때 주님은 그것조차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 뜻에 목사님은 자신이 아직 주님을 온전히 믿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때서야 눈물로 주여 백지위임을 합니다. 고백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마음에 너무나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차올라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하다는 생각을 하실지 몰라요. 아직 하나님을 대면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주님을 만나면 구할 것이 없어집니다. 정말 다 맡기게 되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그분이면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무엇을 주어야 할지, 무엇을 빼야 할지 아시죠? 14절에서 기도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속으로 생각하고 웅얼거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사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성 프란시스의 기도 너무 잘 알아서 식상할 정도로 많이 하지만 또 한 번 봅니다. 저는 항상 이 기도문 읽을 때마다 너무 은혜가 돼요. 주여 나를 화평의 도구로 써주소서 많이 들으셨죠? 마음이 있는 곳에 사랑,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그리고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불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예,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고, 그리고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게 되죠. 이 기도문에서 성 프란시스가 얼마나 예수님 때문에 진실로 행복한 자였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사람, 그런 진정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이왕 예수를 믿었으면 이렇게 믿고 고백하고 나아가십시다. 16절에 다윗은 하나님의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음을 알 수 있어요. 주님의 환한 얼굴로 주님의 종을 비추어 주옵소서.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환한 얼굴로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결같이 사랑해 주신 하나님, 이런 믿음은 엄청난 믿음이죠. 그러나 아무리 어려움이 크고 대적이 많다 하더라도 다윗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 물론 다윗도 휘청거릴 때가 있었어요. 그도 역시 완벽한 사람은 아니죠. 22절 내가 뿌이 되었을 때 나는 놀란 나머지 이제 주님의 눈밖에 났구나 생각하며 좌절도 했지만,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의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하고 생각되는 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순간 다윗의 강한 믿음도 무너집니다.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알죠.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내 간구를 들어주셨사옵나이다. 2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예. 내가 놀라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야훼를 사랑하라. 야훼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야훼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다윗은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거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회개한 사람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기쁨을 되찾죠. 엠마오로 가는 길 그 어떤 참석자들의 깊은 회개의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불 속에 있는 것 같은 시간이었다. 이렇게 후에 돌아봅니다. 통곡, 비명소리가 들리죠. 그 시간이 지나면 정말 모든 이들에게 기쁨이 충만했다고 그러죠. 어린아이 같아집니다. 불편한 것이 많은데도 다들 천국에서 지내는 것 같았고, 진실한 회개는 말할 수 없는 영적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었기에 그는 말할 수 없는 시련 중에도 일어나 외치죠. 23절에 주를 믿는 성도들아 너희 모두 주님을 사랑해라.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아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병들고 고통당하십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 고통받는 분들이 계십니까? 실패로 인하여 좌절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죄책감으로 무너진 분이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우리는 처지도 시대도 사람도 다르지만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다윗이 믿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기를 바라시죠. 우리가 뭐 다윗처럼 믿음으로 살지 못했지만 다윗과 같은 죄를 지은 것도 아니지만 무엇보다 예수가 우리 마음에 오신 것은 똑같습니다. 18세기 스코틀랜드 제임스 블레이저 목사님의 사모님은 악처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저녁에 사택에 돌아오시면 사모님이 있는 방으로 가지 않고 곧장 서재로 갔다고 하죠. 그렇지 않으면 사모님의 온갖 악담을 고스란히 들어야 하고 저주에 시달려야 했기 때문이라고 그러네요. 사모님은 그것이 미워서 서재 램프에 기름을 넣지 않고 난로에 석탄을 넣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깜깜한 서재에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겨울에는 너무 추워 손을 앞으로 쭉 뻗었다 움츠렸다 하면서 서재 안을 이리저리 걸어다니곤 했답니다. 죽은 후 사람들은 밤에 그가 얼마나 벽을 쳐댔든지 벽 한쪽이 움푹 패여있는 것을 발견했답니다. 어느 날 프레이저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들과 대화하는 중에 대화의 주제가 아내였는데 목사님이 아내 자랑을 하더라는 거죠. 그날 목사님도 사모님 자랑을 했다고 그래. 프레이저 목사님도 제 아내는 여러분들의 아내보다 나이 훨씬 잘합니다. 사모님의 악처로 소문이 나기 있게 다른 목사님이 의아해했는데 프레이저 목사님이
제 아내는 제가 하루에 7번씩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거든요. 그것은 아무 아내는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프레이저 목사님이 족구를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 진심으로 아내에게 감사했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진정 하나님을 믿었기에 예수께서 그에게 늘 기쁨을 주셨고 충분히 행복하게 해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24시간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기가 막힌 기쁨을 주십니다. 다윗의 시대를 보면 처음에는 언제 20편을 다 설교했나 했지만 정말 대단한 감동이 몸을 우리가 느낍니다. 우리의 시 한 편이 성경에 실려도 말할 수 없는 영광이죠. 평생을 대대로. 근데 다윗의 이 많은 시편이 성경에 다 실렸어요. 그것은 다윗이 한 번, 두 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의 믿음은 한결같았어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이고 하나님을 정말 믿을 수 있었던 그러한 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이제는 환경에 눌리고 사람에게 시달리는 삶을 우리도 다윗을 닮아 청산하십시다. 오직 24시간 예수를 바라보고 살면 어떻게 살까? 염려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환경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죠. 주님께서 어떤 처지에서도 기쁨을 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